그날 이후로 그 할머니는 말을 잃었습니다. 첫눈이 오는 밤이면 그 집 마당엔 사람의 것이 아닌 발자국이 남았습니다. 산 사람들은 말합니다. 눈보라치는 밤에 문을 두드리는 것이 있다면 절대 열지 말라고. 사람이면 스스로 들어올 것이고 사람이 아니라면 문을 연 쪽이 먼저 대가를 치른다고 말이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금기를 어기고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외딴 산골 오두막에 살던 그 할머니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문 앞에 쓰러져 있던 건 사냥하러 온 맹수가 아니라 새끼를 품은 어미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로 산의 질서가 무너졌고 돌아올 수 없는 밤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들어보시지요. 그날 밤 할머니가 문을 열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를 말입니다. 그날 밤 눈은 마치 하늘이 저주라도 퍼붓는 듯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사람 발길 끊긴 지 오래된 오두막 하나. 그 집엔 늙은 할머니 혼자 살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과부댁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할머니에게 남편이 있었는지 자식이 있었는지 아무도 물어본 적이 없었지요. 그저 한 세대 전 어느 날 할머니가 산 아래서 올라와 그 오두막에 들어앉은 것만 알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산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바람은 문풍지를 찢어먹을 기세였고 아랫목에 놓인 물사발조차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불씩 꺼져가는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멀건죽 한 사발을 겨우 끓이고 있었지요. 이 추위에 오늘 밤을 넘길 수 있을란가. 손끝은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입김조차 하얗게 얼어붙는 밤이었지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남은 장작 한 토막을 아궁이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것만 타면 이제 끝이로구나. 그렇게 중얼거리던 그때였습니다. 쿵! 마치 산 전체가 무너지는 듯한 소리. 오두막 기둥이 휘청였고 천장에 쌓인 흙먼지가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할머니의 손에서 숟가락이 굴러 떨어졌지요. 이게 무슨 소리여? 귀를 막고 싶을 만큼 거대한 충격. 하지만 그보다 더 이상한 건 그 소리 이후 산 전체가 죽은 듯 고요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람 소리도 눈 쏟아지는 소리도 심지어 자신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건 사람의 세상에서 일어날 일이 아니다. 호롱불 하나 들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열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산에서 한 세대를 산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안다고요. 하지만 묘하게도 문 너머에서 미세한 숨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거칠고 가쁘고 마치 무언가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 듯한. 할머니의 손이 문고리를 당겼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눈보라 속 마당 한가운데 검은 그림자 하나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바위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바위이길 바랐는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다가갈수록 할머니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이었습니다. 아니, 짐승이라 부르기엔 너무도 거대하고 너무도 위험 있는 존재. 상군. 사람들이 함부로 이름조차 부르지 않던 그것이 할머니의 집 문 앞에 쓰러져 있던 겁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한 세대 동안 산에 살면서 단 한 번도 마주친 적 없던 존재.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마주쳐서는 안 되는 존재. 그런데 지금 그것이 자신의 집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할머니는 보고 말았으니까요. 그 거대한 짐승의 배가 마치 만삭의 여인처럼
불러 있다는 것을. 할머니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호롱불이 떨리는 손끝에서 흔들리며 빛을 비췄지요. 한 걸음, 또 한 걸음, 눈 쌓인 마당을 밟을 때마다 발밑에서 뚝뚝 소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소리가 눈 밟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할머니는 알 수 있었지요. 무언가 얼어붙은 것을 밟는 소리. 고개를 숙인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밟고 있는 것이 눈이 아니라 피가 얼어붙은 것이라는 걸. 허허. 할머니의 입에서 한숨인지 신음인지 모를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마당 전체가 검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 많은 피를 흘리고도 아직 살아있다는 게 오히려 기적처럼 느껴졌지요. 할머니는 멈춰 섰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그 거대한 존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황금빛 눈동자. 할머니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짐승의 눈도 아니었지요. 그 안에는 무언가 더 깊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 간절함, 그리고 살려달라.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할머니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하는 말을.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에선 온갖 경고가 울려 퍼졌지요. 미쳤어? 저건 상군이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들어가. 하지만 할머니의 시선은 그 짐승의 배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풀어 오른 배. 그 안에서 미세하게 움직이는 생명의 기척.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저건 사냥하러 온 맹수가 아니라 새끼를 지키려 내려온 어미라는 걸. 죽음을 무릅쓰고 이곳까지 온 존재라는 걸. 짐승이나 사람이나. 할머니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자식 가진 건 매한가지지. 그 순간 할머니의 머릿속에 그때 그 차가운 밤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보라치던 밤, 산 아래 마을에서 들려오던 비명, 그리고 자신이 품에 안고 산으로 도망치던 작은 온기. 하지만 그 온기는 산중턱에 닿기도 전에 식어버렸지요. 할머니는 그날 이후 산을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내려갈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지킬 것도 돌아갈 곳도 없었으니까요. 할머니의 손이 천천히 앞으로 뻗어졌습니다. 상군의 머리 위로. 짐승이 움찔했습니다. 경계하는 듯 보였지요. 하지만 할머니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의 손이 산의 존재 위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느꼈습니다. 떨리는 숨결, 식어가는 체온, 그리고 필사적으로 버티고 있는 생명을. 들어오거라. 할머니의 입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죽게 내버려둘 순 없지 않겠니? 그 말과 동시에 산 전체가 숨을 죽인 듯 했습니다. 바람이 멈췄습니다. 눈도 멈췄습니다. 마치 세상 전체가 할머니의 선택을 지켜보는 것 같았지요. 할머니는 그 거대한 존재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오두막 안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것을, 문을 열어버렸다는 것을. 뒷방 구석 볏짚 더미 위에 상군을 뉘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사는 좁은 오두막이었지만 그래도 뒷방만큼은 묵은 볏짚과 마른 풀이 쌓여 있었지요. 할머니는 자신이 덮고 자던 누더기 이불을 벗어 상군의 몸 위에 덮어주었습니다. 참아라곤 나아질 게다. 하지만 할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위로가 될 리 없다는 걸. 상군의 숨은 점점 가빠지고 있었고
뱃속의 움직임은 점점 더 격렬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남은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할머니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사람도 아닌 존재를 집에 들였습니다. 산의 금기를 어겼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내가 미쳤나?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낮게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상군이 할머니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엔 여전히 간절함이 담겨 있었지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상군의 숨소리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밤중쯤 상군의 몸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시작됐구나. 출산. 할머니는 그때 그 밤 자신이 겪었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눈보라 치던 밤, 산속 움막, 혼자서 끙끙 앓으며 새끼손가락만 한 생명을 품에 안았던 그 순간을. 하지만 그 생명은 할머니의 품에서 식어버렸지요. 너무 작았습니다. 너무 약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너무 늦었습니다. 이번엔 안 돼. 할머니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번엔 살려야 해. 할머니의 손이 상군의 배 위에 올려졌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생명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 세대 만에 다시 한번 산파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존재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새벽 어스름이 질 무렵 첫 번째 생명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피투성이 속에서 작고 연약한 숨결.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그 생명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의로 쓰려던 깨끗한 천으로 그 몸을 감쌌지요. 살았구나. 할머니의 눈에서 오랜만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살았어. 두 번째, 세 번째 생명이 이어서 태어났습니다.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작은 생명들을 하나하나 천으로 감싸 볏짚 더미 가장 따뜻한 곳에 눕혔습니다. 상군은 기진맥진한 상태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상군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고맙구나. 한 세대 만에 할머니는 다시 한번 생명을 지켜냈습니다. 잃어버렸던 그 순간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따뜻함이 영원할 리 없다는 것을, 산의 금기를 어긴 대가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날 밤 할머니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두막 밖에서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왔으니까요. 할머니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들켰구나. 상군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귀를 쫑긋 세우며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서둘러 상군의 입을 막았습니다. 쉿, 조용히 해야 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 밖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멈, 계시오? 할머니는 숨을 죽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으면 돌아갈까요? 아니,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이미 냄새를 맡았을 테니까요. 사람이 아닌 존재의 냄새를, 피냄새를, 그리고 이 오두막에 무언가 있다는 걸.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것인가?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 어쩌면 둘 다 아닐지도 모릅니다. 할머니의 손이 문고리 위에 올려졌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찬바람이 훅 들이쳤지요. 문 앞엔
마을에서 올라온 사냥꾼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사내, 허름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했습니다. 돈 냄새를 맡는 눈. 할머니는 그 눈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위험하다. 할멈, 혹시 이상한 거 못 보셨어? 사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최대한 태연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한 거라니 무슨 소리요? 사내는 할머니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사흘 전 밤의 말이오. 산에서 엄청난 소리가 났다고 했소. 마을 사람들이 다 들었다오. 할머니의 등에서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글쎄요, 눈보라 소리였겠지요. 눈보라 소리가 산을 흔들 수 있소? 사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두막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끼 짐승들이 울음을 터뜨린 겁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할멈 안에 뭐가 있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저 소리는 뭐요? 그냥 산짐승이 지나가는 소리겠지요. 사내는 믿지 않는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멈, 거짓말하지 마시오. 나도 산에서 평생 살았던 사람이오. 저게 무슨 소리인지 안다오. 사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머니는 황급히 문을 막아섰습니다. 들어올 수 없어요. 왜요? 그냥 안 돼요. 사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수상하구만. 뭘 숨기는 거요? 아무것도 안 숨겼어요. 그냥 돌아가시오. 하지만 사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지요. 할멈, 혹시 안에 상군이라도 있는 거 아니오? 할머니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상군? 할머니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게 무슨 헛소리요? 헛소리가 아니오. 사흘 전 누군가 피 흘리며 이쪽으로 올라오는 걸 봤다오. 사내는 할머니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다음 날부터 산에 짐승이 한 마리도 안 보인다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내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상군이 이곳에 온 이후 산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모든 짐승들이 숨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할멈, 정직하게 말하시오. 안에 뭐가 있소? 사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만약 상군을 숨기고 있다면 그건 할멈한테도 좋지 않은 일이오. 할머니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말하면 안 돼.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지요. 저 안에 보물이 있다. 사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턱을 쓰다듬으며 할머니를 찬찬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비릿하게 웃었지요. 그래, 알겠소. 할멈이 숨기고 싶다면 나도 굳이 더 캐묻지 않겠소. 사내가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이미 무언가를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그럼 조심히 계시오, 할멈. 사내는 그렇게 말하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뒷모습을 불안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산 아래쪽에서 횃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점점 늘어나는 불빛. 마을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급히 상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뒷방 구석 볏짚 더미 깊숙이 상군과 새끼들이 숨죽이고 있었지요. 절대 소리내면 안 돼. 상군은 알아듣기라도 한 듯 숨을 죽였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피 묻은 천을 감추고 물기를 닦아내고 모든 흔적을 지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멈, 계시오?
목소리가 여럿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5명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모두 횃불을 들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할머니를 쳐다봤지요. 김서방이 말했소. 여기 상군이 있다고.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헛소리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가 직접 확인해도 되겠구만. 사내들은 할머니를 밀치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안방을 뒤지고 부엌을 뒤지고 마루 밑까지 살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잘 숨겨두었으니까요. 사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정말 없는 거 아니오? 김서방 그놈이 우릴 속인 게 아닐까? 그때였습니다. 사내 중 하나가 뒷방으로 향했습니다. 잠깐 여긴 아직 안 봤소.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내가 뒷방 문을 열었습니다. 어둠 속 볏짚 더미가 쌓여 있는 게 보였습니다. 사내가 횃불을 들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죽였습니다. 사내가 볏짚을 발로 헤쳤습니다. 1번, 2번, 3번. 그 순간 볏짚 더미 속에서 낮은 으르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게 볏짚이 와르르 무너지며 상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황금빛 눈동자, 드러난 송곳니, 그리고 살기 가득한 낮은 으르렁. 사내는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상군이다. 바깥에 있던 사내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뒷방 문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상군의 위험 앞에서 아무도 움직일 수 없었지요. 하지만 욕심은 두려움보다 강했습니다. 사내 중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것 봐. 다쳤잖소. 그 말에 사내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지금 잡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오. 사내들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안 돼요. 비키시오 할멈. 저것들은 다쳤단 말이오. 새끼도 갓 태어났다고. 사내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좋지 않소? 저항도 못할 거 아니오. 할머니는 2 팔을 벌렸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돼요. 사내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할멈부터 치우고 가야겠구만. 사내 하나가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상군이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오두막을 넘어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천지를 뒤흔드는 울음. 사내들이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들은 느꼈습니다. 오두막을 둘러싼 수십, 수백 개의 시선을. 창밖을 보니 어둠 속에서 푸른 눈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늑대, 여우, 멧돼지, 그리고 이름 모를 산짐승들 모두가 오두막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사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산은요, 은혜를 잊지 않는다오. 그 말과 동시에 짐승들이 일제히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발톱이 땅을 긁는 소리, 이빨을 드러내는 소리, 먹잇감을 노리는 낮은 숨소리. 사내들은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도망칠 수도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산 전체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으니까요. 사내 하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살려주시오. 나머지 사내들도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소. 다시는 안 올 거요. 할머니는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차갑고도 슬픈 눈빛으로 당신들은요, 산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아 갔소?
사내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무를 베고 짐승을 잡고 약초를 캐가면서 단 한 번이라도 고마워한 적 있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은 베풀었지만 당신들은 빼앗기만 했소. 그리고 이제는 산의 주인까지 빼앗으려 하는구려.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 신호에 짐승들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내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제발, 다시는 안 그러겠소.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때 뒤에서 상군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다친 몸이었지만 천천히 할머니 옆으로 걸어왔지요. 그리고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황금빛 눈동자. 그 안에서 할머니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정하시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보내주거라. 짐승들이 천천히 물러섰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사내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정말 보내주시는 거요? 그래요.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다시는 이 산에 오지 마시오. 다음엔 내가 말려도 산이 용서하지 않을 거요. 사내들은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오두막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지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짐승들도 하나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할머니와 상군만 달빛 아래 남았습니다. 할머니가 상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젠 괜찮겠니? 상군은 대답 대신 할머니의 손을 할아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누군가의 온기.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뒷방에서는 상군이 새끼들을 할아주는 소리가 들렸고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보름달. 할머니는 오랜만에 그 달을 제대로 쳐다봤습니다. 그래. 할머니의 입에서 나지막한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야 알겠구나. 그때 그 차가운 밤 할머니가 산으로 올라온 이유. 그건 단순히 자식을 잃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죄목은 간단했습니다. 마녀. 할머니는 아이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짐승도 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저주라 불렀지요. 할머니가 집에서 기르던 사냥 한 마리가 마을 아이를 받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사람들은 할머니의 집에 불을 질렀고 할머니는 갓 낳은 아이를 안고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불길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던 밤, 마을 사람들의 고함 소리, 횃불을 든 그림자들, 할머니는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아이를 꼭 안고, 하지만 산은 추웠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아이는 할머니의 품에서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할머니는 필사적으로 아이를 안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할머니는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아이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산 중턱에 작은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맨손으로 땅을 파고 돌을 모아 쌓았습니다. 피가 나도 손톱이 부러져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묻었습니다. 이름도 지어주지 못한 채 할머니는 그 무덤 앞에서 사흘밤을 울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지요. 다시는 내려가지 않겠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흘째 아침 할머니가 깨어나니 곁에 먹을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산나물과 도토리 몇 알. 누가 놓고 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먹지 않고 그냥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마른 나뭇가지가 쌓여 있었고, 어느 날은 약초가 놓여 있었고, 어느 날은 작은 토끼 한 마리가 문 앞에 있었습니다. 이미 죽은 뒤였지만 아직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산이 자신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것을. 할머니는 그 버려진 오두막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있던 흔적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이불, 깨진 그릇, 녹슨 소. 할머니는 그것들을 하나씩 고쳐 다시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산에 살기 시작했지요. 혼자.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외로웠고 추웠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산은 할머니를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다친 노루가 할머니 앞에 나타났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병든 여우가 문 앞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돌봐주었습니다. 길 잃은 새끼 멧돼지가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어미에게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해, 두 해, 세월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산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산이 자신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걸, 사람들이 버린 자를 산이 걷어들인 것이라는 걸, 그리고 할머니는 산의 일부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사흘 전 밤 상군이 할머니의 집 앞에 쓰러진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라면 자신의 새끼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아니, 살려줄 것이라는 것을. 상군은 수많은 곳 중에서 이 오두막을 선택한 것입니다. 할머니를 믿고 할머니는 그 모든 것을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상군을 구한 것이 아니라 상군이 자신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준 것이라는 걸, 오래전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게 해준 것이라는 걸, 지킬 수 있는 무언가를, 사랑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할머니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 별들을 향해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듯 천천히 부드럽게. 보름이 지났습니다. 새끼들은 눈을 떴습니다. 작고 까만 눈동자로 세상을 호기심 가득하게 바라보는 모습이. 할머니는 그저 신기했습니다. 많이 컸구나. 할머니는 새끼들을 하나하나 안아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상군도 이제 많이 회복됐습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걸음걸이도 안정되었지요. 이제 떠날 때가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상군이 오두막 문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오늘 밤이구나.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새끼들을 하나씩 안아 상군 곁에 내려놓았습니다. 새끼들은 어미 곁에 바짝 붙어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새끼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잘 가거라. 상군이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황금빛 눈동자, 그 안에 담긴 감정을 할머니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고마움, 미안함, 그리고 작별.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나도 알아. 너희는 여기 있을 수 없다는 거. 상군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천천히 핥아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온기를 가슴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상군이 몸을 돌렸습니다. 새끼들을 이끌고 천천히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뒷모습을
오래오래 바라봤습니다. 달빛 아래 하얀 그림자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더 멀리. 그리고 마침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 하지만 이상하게도 춥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뒷방으로 갔습니다. 텅 빈 볏짚 더미. 아직 남아있는 온기. 할머니는 그 자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렸던 아이가 웃으며 할머니를 바라보는 꿈. 할머니는 꿈속에서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지요. 미안하다.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손을 잡고 어딘가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상군과 새끼들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어머니도 살 수 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깨어났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할머니는 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는 새하얀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것은 산삼이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귀한 산삼.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발자국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발자국. 어미와 새끼들의 것.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상군이 다녀갔다는 것을, 마지막 감사의 표시를 남기고 갔다는 것을. 할머니는 그 산삼을 들어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변했습니다. 아니, 변한 게 아니라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해야 할까요? 할머니는 다시 산에 사는 것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친 짐승이 있으면 치료해주고, 길 잃은 새끼가 있으면 보살펴주고, 굶주린 것들이 있으면 먹이를 나눠주었습니다. 오래전 잊고 살았던 자신의 역할을 되찾은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산이 할멈이 이상해졌다더라. 짐승들하고 산다지 뭐요. 미친 게 분명해. 하지만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할머니에겐 이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해마다 첫눈이 오는 날이면 할머니의 마당엔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해는 약초였고, 어떤 해는 산나물이었고, 어떤 해는 그저 작은 돌멩이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 의미는 같다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상군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늙어갔습니다. 허리는 더 굽어졌고 머리는 더 휘어졌습니다. 어느 날부터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할머니는 사람의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다른 것들과 말할 수 있게 되었지요. 바람의 속삭임을, 나무의 한숨을, 짐승들의 노래를. 그리고 어느 겨울밤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랫목에 누워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고통은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엔 잔잔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할머니를 찾아왔을 땐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그들은 할머니를 마을 공동묘지에 묻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의 시신을 옮기려 하자 산 전체에서 짐승들이 울부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늘을 찌르는 울음소리. 사람들은 겁에 질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할머니를 산 중턱, 오래전 할머니가 아이를 묻었던 그 자리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어미와 아이가 마침내 함께 누운 것입니다. 그날 밤 첫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무덤 앞에 하얀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상군이었습니다. 이제는 늙고 거대해진 상군. 그 옆엔 다 자란 새끼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상군은 무덤 앞에 앉아 하늘을 향해 길게 울부짖었습니다. 그 소리는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작별의 노래, 감사의 노래, 그리고 약속의 노래. 그 뒤로 사람들은 그 오두막에 가지 않습니다. 첫눈 오는 밤이면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노래 같기도 한. 그리고 아침이 되면 할머니의 무덤 앞에 항상 무언가 놓여 있었다고 하지요. 산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준 사람을, 은혜를 베푼 사람을, 그리고 끝까지 지켜낸 사람을. 산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 약속은 첫눈이 내리는 밤마다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